예, 오늘은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도 우리가 눈에 띄게 종말과 연관지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홍수를 비롯한 온갖 사태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다들 밝은 얼굴을 보기가 좀 드물 정도로, 물론 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참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입고 있는 자로서 마찬가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들에 닥칠 위험한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단순히 자연 재앙이나 이와 같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 삶의 어떤 인간의 이 내면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말씀하신 그날, 그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이 있게 된 위험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설명해 주셨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성경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첫 번째, 불안해하지 말 것. 물론 그리스도인은 꼭 종말이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서 항상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화평, 예수님의 화평,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평안히 배에서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위기가 가중되고 재앙이 가중되고 지금과 같이 역병이 일어나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이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 심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도, 불안해하는 순간도 있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휴거는 지나갔다, 이제 곧 원수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런 거짓 교리들이 퍼져서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통해 위로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는 휴거겠죠.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오늘날 온갖 정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과거에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하면 사람들이 또 흔들흔들하고 또 들썩들썩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짐승이 등장할 테고, 그러면 짐승의 표가 등장할 텐데 벌써 짐승의 표가 나돌 리는 없겠죠. 하여간 어쨌거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소위 말하면 음모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곧 완전히 공산화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 올 때까지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뭐 오늘날 보니까 그 또 베리칩이 다른 종류로 진화해 가지고 이 다르파 하이드로젤인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녀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가 아니고 앞으로 더 가중되겠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로나 영어로나 심지어는 바울이 보냈다고 가짜 편지죠. 그런 것들이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인지 다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초조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봉사가 됐던 전도가 됐던 아니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5장 1절에 써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마귀의 공격 온갖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야만 되겠죠. 두 번째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 오늘도 여기 나왔죠. 네,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까? 그렇죠? 종말론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카세트를 나누어주고 아니면 이미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곳이 무슨 피지 아일랜드 섬에 있다는 둥 하여간 오늘날도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속이려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속지 말라. 그것만 확인하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로 가면 역시 주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면서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여기 나왔죠.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신천지뿐만입니까? 그와 유사한 이 거짓 종교단체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네요. 6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제일 먼저 부정적인 것 불안해하지 말라. 두 번째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대언의 말씀. 근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언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뜻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거의 좁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미리. 자, 그래서 우선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에 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들어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그러죠. prophecy, 미리 증언한다. 자, 고난과 영광,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영께서 계시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주 책무는 미리 증언하는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시면 16절서부터 21절까지 종말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오심,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죠. 자,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그 순간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 그랬죠. 초림은 고난, 영광은 재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직접 목격한 체험담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체험을 했어요. 간증.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여기에 아마 이 말씀을 주의했더라면 오늘날 그 체험 위주의 신앙을 하는 특히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체험을 했다고 막 아주 간증하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한 체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체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체험한,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이거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그것이 뭐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안에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휴거라 그러고, 샛별이 지고 나서 해가 지상에 내리쬐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셨던, 그렇죠? 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공중에서 기다리는 휴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상 재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 비치는 거죠. 그래서 샛별과 해는 휴거와 재림인데, 자,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왜 어두운 곳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셨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신 이 세상은 지금 깜깜한 어둠이죠. 자, 그래서 빛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즉 예언에 관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는 것, 이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밤낮 얘기하고 현실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충실되게 살았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지를 평가를 받을 텐데,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헛되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주님의 오심을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이 가르쳐야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불안해할 거 없다. 두 번째, 속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상 묵상하고 주님을 갈망한다. 네 번째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절제하며 살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네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오늘날 풍요의 시대에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흥청망청.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 때에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여라.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제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절제하는 삶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자, 주님 오실 때가 됐어. 그래서 남은 것은 이것이니라. 뭐냐?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물건을 산다 이 말이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 하나가 나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는 안 된다 이거죠. 적절하게,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인데요. 지나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슬프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해서 안 되고, 기쁘다고 해서 지나치게 기뻐해서 안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잘 돌보고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또 슬플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울지 않는 것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녀를 잃으신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들 가운데 그렇게 3분이나 자녀를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로 잃게 됐는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슬플지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잘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되고 나머지 여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기쁜 일을 겪은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잠시 있다가 또 슬픈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적절하게,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절제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자, 그래서 물건을 사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한 번 물건 사면 그게 전부입니까? 얼마 있다가 다 낡아서 또 버리게 되는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앗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외형이라고 했을 때는 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간다. 그래서 꼭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의복, 의상과 관련된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되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용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절제하는 삶,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싶어도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죠. 자주 모일 것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주 모여야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자주 모이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금 당분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지금 실천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주 모이는 겁니다. 이 모임에 빠져서 가장 큰 손해를 볼 뻔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도마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한술 더 떠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분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의 그 구멍난 곳에 자기 손가락을 못 박힌 손에 찔러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냐,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었죠. 그래서 정말 어쩌면 도마의 인생의 일생일대에 아주 정말 통안에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도마가 있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죠. 그래서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믿음이 생겨서 손에다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을 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붙어있는 그 일종의 별명 또는 그 칭호 중에 하나가 이 불신자, 인크레둘로라는데 그러니까 불신하는 도마.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두 번째 안 나타나셨더라면 평생을 아마
두고두고 후회했을 텐데, 그렇죠? 눈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그 엄청난 특권과 체험을 놓쳐버릴 뻔했던 토마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모이라고 했을 때 그 모임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니신 생명과 우리가 받은 영생이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죠.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시며, 교회의 한가운데,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함께 안 계시나요? 함께 계시죠, 물론. 그러나 주님은 개개인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로서 주님의 거처로 지어져가는, 영적 거처로 지어져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God's building,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빌딩. 자, 여섯 번째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기 나왔지.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이 영적인 유아 상태, 즉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좌로 우로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그렇죠? 이 풍조에 흔들거린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불평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가 봐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런 당부를 하셨네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곧 오신다. 이게 다 와. 금방 다 와 계신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삶을 보면 너희가 고난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겠느냐. 내가 왜 구약 성경을 너희에게 읽으라고 했느냐.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배워야 돼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배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 뭐예요? 위로를 얻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많이 읽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 위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장 인내의 상징으로 나타난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죠. 보십시오.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해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참는 자들이 행복하다. 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거니까,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거니까, 또 그렇죠? 예. 여기에서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았다면 너희도 인내하면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인지 보이지 않겠느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구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항상 담대히 은혜의 왕좌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긴급히 말씀을 선포할 것.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구원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히 말씀을 선포할 것. 디모데 후서로 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로 긴급히란 표현을 썼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휴거, 주님과 만나는.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은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죠. 산자와 우리가 산자에 해당이 되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자, 긴급히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나와 있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뒤떨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 또 타락한 사람, 마음이 참 식어버린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때입니다. 형제님 힘내십시오.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라. 교리로 책망하라. 거기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아까도 인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7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까 그 순결하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당연히 순결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결한 삶을 산다. 왜냐하면 그분이 순결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서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이처럼이란 말을 썼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표현했고 어떠한 사랑이냐고 표현했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라 했어요. 진리의 사랑. 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부부 간의 사랑 포함해서 남녀 간의 사랑.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 뭐 선생님의 사랑,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생각하신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라고 표현하셨죠. 그렇다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22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아들 사랑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써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 자, 우리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니 그 어떤 사랑이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은 확실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하거나 대우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 못 알아보죠. 그렇잖아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관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물론 바울과 같이 또 아주 많이 성숙해서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훌륭한 간증을 보인 영적 거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Like him, 예수님처럼 될 건데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 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애기들 뱃속에서 그 초음파 우리 누굽니까? 성근이 쳐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이제 한 10주나 됐나? 12주나 됐나? 그래서 친구들이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자주 아마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신근이 오면은 아이고 여기가 뭐 이마도 높네 뭐 하고 막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벌써 조금씩 크기가 커지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영안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초음파처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싹 보고 저 형제 이제 9개월이면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성숙하게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몇 주쯤 되겠구나. 얼마쯤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무였다고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별로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딱 9개월 돼서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올 때 보면 야, 누가 그러더라. 하여간 그 텔레비전에서 누가 무슨 연예인이 보통은 아기가 나오면 뭐 운다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그런데 자기는 처음으로 자기 아내가 그 낳은 아기를 받을 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었나 그랬더니 너무나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겨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아기가 그렇게까지 똑같이 생긴 아기도 있나 싶은데 하여간 뭐 요즘에 뭐 서너 달 조금 난 아이들도 보면은 엄마하고 똑같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중간에 또 이제 변화되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언제 나타나냐 여기 써 있네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지만 아직 성숙이 안 돼가지고 참 쉽게 죄도 짓고 막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영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고 형편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분의 고귀한 성품처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그런 건 아니,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참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점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보이는 거죠. 그 거룩함에 앞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성숙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모습에, 저의 삶에, 저의 태도, 하여간 모든 것에서 점점 실망이 더 커져요.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소망이 커져요. 왜?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분이 나타나시면 내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분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그분과 예수님처럼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그분의 형상, 이미지예요. 외적인 모습. 근데 여기서는 like him, likeness 하면 내면이에요, 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딴 게 아니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likeness, 그분의 성품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결한 성품으로, 그와 같은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날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인데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같이 될 날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순결하신 신랑을 만날 사람이 순결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에 싹 깨끗하게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먼지가 묻고 또 더럽혀졌죠.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두 번째,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먼지가 발에 묻었다면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하루 종일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속된 것에 많이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려면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의 물로 씻으라 그랬더니 말씀의 물로.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과 같이 이러한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야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유지하고 다시 또 하루를 살고 또 더럽혀졌으면 또 깨끗이 씻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자, 마지막 9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성경 구절을 읽고 고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시면
사랑한다는 말 썼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상 주실 거야. 정말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했겠죠. 자, 6절부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됐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더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떠날 거야. 이 떠난다는 말은 공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디파처, 출국이에요. 출국. 하늘나라로 출국한다. 하늘에 있는 나라로 출국한다 이 말. 출국할 때가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마귀와 싸우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했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자기의 삶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야. 바울이 한 60 살았다고 치면 당시의 평균 나이로 봤을 때 60평생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기 전은 또 다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정리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8절 이후로는 이제 주님 만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관, 의로운 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아가서 7장. 솔로몬의 아가 7장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14절, 8장 14절.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라 그러시나 보세요.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빨리 오세요.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서두르소서. 이거는 정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서두르소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뭐 저는 여러 번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주여, 내일 하루도 고통스러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아이고 주님 이제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너무 힘든데 그냥 오늘 밤 잘 때 오셔서 날 데려가시면 우리가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주님이 그렇게 뵙고 싶어서 캥기는 게 많아서 그렇겠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상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빨리 만나야겠다,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 받을 것도 없는데 하고 그래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자꾸만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가, 이런 괴로운 삶, 이런 악순환,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주님은 오실 거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는가? 여기는 사랑하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랑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바버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자 선교사셨는데 이분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자기에 맡기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집에 그 울타리, 모퉁이가 있어요. 길 모퉁이를 딱 돌면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늘 걸어오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저 길 모퉁이를 딱 하고 돌기 전에 딱 도는 순간 주님을 딱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들은 간증으로는 이 자매님만큼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었는데 본받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바울도 분명하게 주님의 오심을 사랑했다. 왜? 신부의 마음을 품는다면 신랑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랑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옷이 없어서 서두르소서.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여기 8개, 9개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마지막 9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의 마지막 구절과도 일치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두 구절입니다.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즉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특히 요한계시록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여러 자세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21절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거해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생활 자세로 살고 특히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